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정리해 놓은 교회사 책을 보면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시대가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은 한 국가를 넘어서 유럽 전체의 종교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한 국가의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시기이기도 했죠. 또 어떤 시기에는 왕의 권력이 더 강해서 종교를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왕이라는 이름의 권력자는 없지만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때때로 종교를 탄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사를 돌아볼 때 항상 왕권과 종교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이 바라던 인간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때마침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들처럼 전제 군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제 군주제라는 것은 군주의 권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군주가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해서 단독으로 행사하는 정치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제 군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을 바꿔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이 땅에 있는 전제 군주제의 어떤 한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그 군주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아마 모조리 죽이거나 추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시고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고 완벽하게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보았던 권력의 구조를 대입해보면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던 사무엘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12장 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체제로 변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의 왕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왕권이 강력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시기가 밀베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수확하는 시기는 여름이 시작되는 5월과 6월인데요. 그때는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시기는 보통 11월, 12월 혹은 3월과 4월에 집중되는데 밀 수확기에 폭우가 내린다면 이것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울의 소리는 고대의 신의 임재나 신의 음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금 사무엘이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우레와 비를 보고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과 거기에 더해 왕을 구했던 죄까지 회개하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울을 필두로 해서 방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식적으로 왕정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을 진정으로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기보다는 느닷없이 쏟아지는 폭우와 또 무섭게 땅을 흔드는 그 천둥 소리 때문에 겁에 질려서 다급하게 한 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까봐 두려웠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백성들이 우레와 비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신 목적은 왕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유익함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사용되는 구절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금 함께 읽었던 22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같은 왕은 필요 없다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소리쳤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미운 짓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로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들의 어떤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미운 짓 했던 건 생각나지 않고 그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기도 하시지만 22절에 보니까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께 순종을 맹세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신실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취소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 것은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이 왕정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왕권과 종교가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 때문임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진실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만을 진실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